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서 말씀, 잠언서에는 참 귀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지혜 그걸 떠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간단한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복을 받는데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이고 복을 받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게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인데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또 복을 받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하려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말씀 실천하고 살아가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잠언서 3장 27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렇게 네 이웃을 한마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체적인 계명에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웃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이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 그냥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몸소 우리가 체득하고 그걸 잊지 않냐고 살아가고 그래서 나도 이웃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뭐 이렇게 되었다. 그건 아주 지극한 일부분인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어주는 그게 이제 글쎄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 뭐냐,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잠언서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정성,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했잖아. 그 지혜가 솔로몬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경험들, 그 지혜를 구해서 자기가 잘 돼보겠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것이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자기는 알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다스릴 그런 재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다른 모든 것들도 부귀영화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을 베풀 때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지침을 나오고 있어요. 27절 보면 27절 다시 보세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마땅히 베풀라는 것이죠.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냐? 당연히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받을 자가 누군가? 어려운 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자는 마땅히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끼지 말라는 것이죠.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살아가는 것,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잘해서 이만큼 살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게으르고 무지하고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 이게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은혜,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건강, 우리 안에 있는 물질, 걸어나갈 수 있는 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공기 마시고 햇빛 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면 그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구원받았으면은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마땅하다고.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최대 그 재벌 빌 게이츠 잘 아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사업회장. 지금은 이제 뭐 은퇴해가지고 기부만 하고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기부한 건 수십조 원이 수십조 원. 자기 재산의 몇십 프로를 갖다가 했는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멜린다 여사 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질 않았어. 그가 회장이었을 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매니저였었던 멜린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직원이었어. 직원하고 이제 사내연애하고 결혼했는데 평범한 여인이었죠. 근데 이 멜린다 여사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전공하고 경영학도 배우고 그랬는데 이 멜린다 여사가 나중에 미국을 하는데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야. 여인들이 맨발로 막 그 땅을 걸어가는데 뭐 하도 걸어다니까 뭐 이게 굳은 살도 되고 아프지 않겠지.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런 삶을 지구상에 한 지구상에 살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까? 신발 신는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3국에 대한 그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도와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 인생이 그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떠나서 완전히 바뀌게 돼. 그 눈이 바뀌게 돼. 그러고서 이제 남편과 함께 남편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빌 게이츠는 그때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그때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MS 워드라는 MS 오피스 기반을 갖다가 마련해갖고 독점을 했거든. 그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해서 사실 독점하면은 자기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만약에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게 했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리눅스라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여러분들 돈 안 내고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독점을 했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독점했다고 비난도 하고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리고 기업 사냥꾼, 조그만 회사들 돈 주고 사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멜린다가 남편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부가 시작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재단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이 하나님께 눈을 뜨니까는 사람이 가정이 변하고 세계 최대의 기부 그런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또 사람들에 대한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두 명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다. 우리는 나라 말에 옛날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똑같은 것이죠. 자기 머리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보게 되면 남의 것들을 빼앗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의 형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29절부터 보세요.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들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그렇게 시기심은
죄 짓는 것이죠. 얼마나 시기심이 무서운가. 가족과에도 이 시기심이 발동하면 창세기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시기심이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안목이 필요해야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잊지 않은 것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나고 자꾸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 잘 되고 그런 것만 보게 돼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더니 간에 부자만 되고 잘 살면 그걸 부러워하는 거야. 그런 마음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31절부터 보세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되죠? 왜냐하면 폐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있는다. 무슨 얘기냐? 이게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된 거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 불의한 방법으로 어쨌든 그렇게 벌면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 그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 된다.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제도 이렇게 얘기했죠. 장수의 축복이나 왼손의 재물의 축복, 부귀영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주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불의하고 방법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잘 사는 거 부러워해봤다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 주셔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행위대로 갚게 될 것이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는 구약의 대로 이걸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어법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장수의 축복, 재물의 축복,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 우선이라는 것,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강조해갖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최우선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또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서고 이웃과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모르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자들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광을 기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수치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마음에 정말 녹아지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그런 삶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들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베품을 받아야 될 어려운 자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들을 베풀며 살아가고 수 있는 손길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힘을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싹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베품을 통해서 주변이 더 환하게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아버지 이들의 축복, 이들을 향한 그 축복이 그들의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있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자이다. 아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